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2024년 1월 순모임 프리뷰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 오시면 현재 보고 계시는 교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또는 다시 리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재 내에 보시면요, 권 목사님께서 우리 순자님들께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4년의 주제, 미션 온,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을 선교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또 선교적인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 한 해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순회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정말 아름다웠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순모임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순회 모임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비전을 이 구절이 담고 있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순모임이 바로 이와 같은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순모임을 진행하시겠지만 교회에서는 공동체 목회자들이 또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서들로 진행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샘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모임 프리뷰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요, 이제 순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만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순모임 교재를 넣어드렸습니다. 앞뒤 한 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들과 해설들만 간단한 해설들만 넣어드렸기 때문에 시작할 때 소모임을 가지실 때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두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제 순장님들이 이해하시고 순장님들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모임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넣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모임의 본문은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특성들을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쉽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들이 순모임에 살펴보게 될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처음에는 아주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는 크게 확장될 것이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가가 여러 기적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적들을 열거하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라보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찰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크게 성장한다. 그렇게 언급했고 이것을 비교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적용과 나눔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안에 심긴 복음은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요? 내가 한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의 영향력은 어떠할까요?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으니 칭의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점점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성화의 삶이다. 그렇게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복음을 받고 있으면 이제는 나누게 되는데 1대1 양육훈련이라든지 전도폭발이라든지 또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2024년은 미션 온 선교의 해이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웃리치를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잘 계획하셔서 모으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관찰 묵상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도 다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너희가 두려워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였을 때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점에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찾아온 그 바람과 바다, 어려운 상황들도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이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겨자씨 비유였고, 두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될 것이다를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순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순장님을 위한 말씀 연구 페이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요. 주로 베이커 커멘터리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석인데요. 개혁주의에서 이제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는 구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자료집에 넣어 드렸습니다. 영어 커멘터리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권 성도님들도 함께 쉐어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코테이션을 수모임 때 혹시 필요하시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어 그대로 코테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해설들을 기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께서 연구하실 때, 개인적으로 준비하실 때 중요한 부분을 표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저희들이 점검하고 넘어갈 부분은요. 41절에 앞서서 설명드렸죠.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41절에 나타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시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집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고 수모임에서도 말씀 나눔과 묵상과 그런 삶의 나눔이 정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